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을 볼 겁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먼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맹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너희를 영접하는 자,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무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인데,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거야. 그리고 나를 영접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누가 누구를 보냈고 누가 누구를 보냈는지.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낸 자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 영접이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라 그분을 인정하는 것,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그분께서 자기 스스로 누구라고 하는지 그것을 믿는 것, 이게 이제 영접하는 거죠. 그래서 영접하는 사람은 사실은 그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기 때문에 제자를 영접하는 사람은 그 보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 누구를 보냈는가, 누가 주인이고 누가 보냄받은 사람인가를 정확하게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41절에 보니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지난주에는 저희가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가 이제 주제는 헌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감사할 때 하는 헌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던 것이고, 좀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하나님께 돈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계좌이체가 불가능하고 또 우리가 그 돈을 현금으로도 드릴 수가 없는 분이고, 사실은 그게 필요하지도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헌금으로 기뻐하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만든 건데 우리 보고 잘 사용하라고, 그냥 이용하라고 주신 것, 소유를 할 수는 없고 이용하라고 주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한들 하나님 그걸 받고 기뻐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원래 소유는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자기들끼리 주고받고 자기들끼리 하나님을 다시 드리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물건 자체로 또는 돈 자체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는 없고, 단지 그것을 쓰고 있는, 어디다 쓰고 있는,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가가 사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 피제사를 계속 드려왔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마다 제사를 지내왔지만 하나님께 직접 뭔가를 드릴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었어요. 직접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밖에는 할 수 있는 말이 없는데, 드디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대제사장 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제사장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서 이 사람에게 11조를 드립니다. 그 11조가 뭡니까? 내가 지금 이 살아온 이 날, 그것이 1년 농사라면 1년에 관한 것이고, 월급을 받는 사람은 월급에 관한 것이고, 주급을 받는 사람은 주급에 관한 것이겠죠. 그 단위마다 내 삶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소득을 얻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고, 말로만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셨어요, 주님께서 나를 보살펴 주셨어요,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분이 주님입니다라고 말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도 당연히 있지만, 행위로서 우리가 감사를 믿음으로 취하는 것을 우리는 헌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것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나의 모든 이 재물의 근원이, 소스가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11조입니다. 우리가 세금을 내고 있는데 세금 내는 거 아까워요. 물론 세금 적게 내는 분은 별로 안 아깝지만 많이 내는 분들은 아까울 수 있거든요. 근데 나도 세금 많이 내고 싶다, 그렇죠?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이 이게 국가가 해주는 게 뭐가 있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난민이 돼보지 않고서는 국가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그럼 외국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살아보지 않고서는 국가의 소중함을 모르는 거고 우리가 보호받고 있는 우리가 취업할 수 있고 우리가 보장받을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국가란 시스템 안에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고 그 세금을 내지 않으면 이거는 불법이고 탈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과 기회와 직장과 그 모든 재물의 소스가 되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다시 얘기하면 앞으로 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일상에 대한 것은 우리가 11조라고 하고요. 또 특별히 우리가 감동이 되거나 또 어떤 사건에서 정말 감사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감사하다면 감사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말로 할 뿐만 아니라 믿음에 따른 행동으로 하는 것이 우리의 헌금인데 지난주에 얘기한 것은 과거에 있던 일로 헌금을 하는 거죠. 이제 11조와 감사헌금은 과거에 있던 일에 대한 우리의 감사의 표현입니다.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은 미래지향적인 헌금을 얘기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동역자 헌금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는 씨앗 헌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이랬는데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타이틀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를 대접하는 자는 선지자가 받는 상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선지자의 보상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문에 보면 어떤 특정한 선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와 상관없이 이 사람이 그냥 선지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분을 대접하면 그 선지자가 받을 상을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선지자의 상을 내가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the prophet이 아니라 a prophet의 reward를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헌금을 할 때 헌금하는 것은 사실 교회에 하지만 결국 사람한테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도 하고 사람의 사역에 쓰게 되는데 가끔 가다 보면 특히 이제 교회 선교사님들이 방문한다거나 그러면 말씀을 잘 풀어내시거나 혹은 보여줄 사진이 많거나 하신 분들은 헌금이 많이 거쳐요. 근데 말이 어눌하거나 비밀리에 내세울 게 없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헌금이 좀 거치는 게 적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물론 이제 인간적인 마음에서 내가 한 헌금이 아깝지 않게 쓰이고자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잘하는 사람에게 헌금하고 잘못하는 사람들은 줄이라는 그런 식이 아닙니다. 물론 선지자 본인의 입장에서는 이 받은 헌금을 정말 두려움과 떨림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대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영접하는 사람, 그냥 선지자의 타이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지자를 영접하는 게 선지자의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영접하는 이 사람은 선지자가 받는 상을 받는데 이 상은 프라이즈가 아니라 리워드이고 이 리워드라는 단어를 다시 얘기하면 어떤 봉사에 대한 봉사료, 당연히 받아야 될 임금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받는 보상을 선지자를 대접하는 사람이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서 이것뿐만 아니라 의인의 이름으로 그래서 의인의 이름으로라는 얘기는 이 사람이 어떻게 삶이 어떻든지와 상관없이 의로운 삶을 살건 아니면 약간 부족한 아직도 미성숙한 삶을 살건 이 사람이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이라는 타이틀을 갖기 있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면 우리 교회 성도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대접하는 사람은 의인이 받는 상을 받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의 퀄리티나 이 사람의 도덕적인 삶이나 이것은 사실 섬기는 우리가 그분들을 섬기는 것, 우리가 그분들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과는 사실은 연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고 있는 사역에 헌금을 하면 내가 보상을 많이 받고 적게 일 잘 못하는 분한테 헌금하면 적게 받고 그런 게 아닙니다.
물론 사역자 입장에서는 이 돈을 잘 사용하고 어떻게든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선교를 확장하는 데 더 효과적으로 써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헌금하는 사람은 그 책임이 없는 거예요. 헌금하는 사람은 이분이 선교사이기 때문에 내가 헌금하는 것이고 이분이 목사이기 때문에 헌금하는 것인데 그러면 내가 같은 상을 받습니다. 이 사람과 같은 상이 아니라 이 직급과 같은 상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걸 이제 42절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하시는데 그래서 또 누구든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믿음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 이건 그냥 누구든지에 관계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나 여기에 시작할 수 있어요. 제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얼마나 성숙한 제자인지와 상관없이 제자라는 것 때문에 그런 타이틀 때문에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그러니까 큰 자일 필요가 없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큰 제자, 작은 제자 상관없이 가장 어린 이런 제자라도 제자이기 때문에 내가 아주 작은 거, 냉수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 한 그릇. 물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근데 예수님이 한마디를 더 쓰셔서 내가 진실로. 이거 정말이라는 얘기죠. 내가 진실로 말하는데 그 사람이 상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이중 부정을 하셨어요.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냥 상을 잃지 않는다 아니라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이건 엄청난 강조인 거죠. 제자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이 제자가 얼마나 큰지랑은 상관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헌금하는 또는 이 씨앗 헌금 또는 동역자 헌금의 비결입니다. 물론 우리의 이제 인간적인 생각에는 되는 사역에 헌금하고 싶고 또 효과가 나는 사역에 헌금하고 싶지만 근데 천국 가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충격받으실지도 몰라요. 왜 이게 똑같아요? 라고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사역자의 책임입니다. 사역을 잘하고 못하고 이 사람이 얼마나 의로운 삶을 살고는 이거 받는 사람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주는 사람은 이 사역이 되어지는 것, 이 사람이 그 돈을 어떻게 쓰여지는 것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것이 상관이 있어지면요. 여러분이 헌금을 한 게 아니라 투자를 한 게 돼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 건데 그것이 단지 사람이 쓸 뿐이지 여러분이 하는 헌금은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받은 것에 대한 보상은 분명하게 하시는데 그 결과물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보상을 분명하게 하신다고 그랬고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우리 인생의 일부분 아닙니까? 우리가 일을 해서 번 돈과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을 동급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선지자만 얘기하셨는데 5중 사역자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첫 번째는 사도요, 그 다음이 선지자고 그 다음이 전도자, 목사와 교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냥 있는 순서가 아니라 이게 레벨별로 순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도는 이거는 사실은 승진해서 올라가는 곳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것은 레벨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사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어명이요라고 하는 그걸 들고 가는 이 두루마리 들고 가는 사신 있잖아요. 이 사신은 이 사람이 영의정이든 좌의정이든 이런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아주 직급이 낮은 사람이 가지만 이 사람은 보냄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이 사람은 영의정보다 좌의정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이 사도는 사실은 선교사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선교사들이 굉장히 성숙한 사람도 있지만 미숙한 사람도 선교사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들고 가는 사람들이지 이 사람들이 사도적인 것이 마치 12사도에만 국한되는 사도 개념으로 자꾸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12사도나 12제자는 이거는 특정한 이건 보통 명사가 아니라 고유명사가 되어 있고 사도들을 얘기할 때는 보냄받은 사람들이 다 사도들입니다. 실례로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12제자들이라고 써 있다가
예수님이 전도 훈련을 보내면서부터 사도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하고요. 구약에서도 보면 30용사가 있습니다. 다윗의 30용사. 그러니까 용사는 보통 용사예요. 누구나 다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0용사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고, 지금 30용사에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이건 특정한 30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세용사가 또 있습니다. 다윗의 세용사. 이것도 3명만 국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제자라고 할 때는, 12사도라고 할 때는 지금 어느 누구도 12사도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 이거는 고유명사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는 지금도 존재하는 것이고, 사도의 다른 이름은 보냄받아서 간 사람들. 누굽니까? 선교사들입니다. 그러나 이 사도는 어떤 성숙이나 레벨과 상관없고, 이 5가지 직임 중에서 가장 레벨이 높다, 영적인 레벨이 높다라고 우리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이 사실은 선지자입니다. 교사는 가장 밑바닥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왜냐면 제가 교사거든요. 교사는 사실은 삶과 상관없이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나 목사는 삶이 돼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삶을 보여줘서 지키게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게 가장 쉽습니다. 사역 중에서. 그래서 지키게 하는 거는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교사 위에 목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보다 양을 치는 목자보다 더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전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나가서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나타나는 따르는 증거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을 전하면 표적들이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선지자는 그것보다 더 윗급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예언을 하고, 이 선지자는 보통 이제 목사님들의 목사님 같은 느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은 그냥 목사라는 타이틀로 그냥 부르다 보니까 이게 좀 오류가 많이 있는데, 사실 이 5가지 직임 중에서 가장 높은 직임에 있는 사람은, 수준 높은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사도는 이 사람의 레벨과 상관없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선지자를 예로 들었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이 제일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가장 높은 레벨의 사람이거든요. 가장 낮은 수준에 있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니까 성도라고 부릅니다. 어떤 오중 직임이 없는 사람. 이거를 다른 말로 의인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높거나 낮거나 누군가를 대접하면 그 직급에 걸맞는 보상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오중 직임을 가진 사람이냐? 그럼 이것만 하느냐? 꼭 그렇지도 않아요. 저도 라오스 살면서 저의 시간과 에너지의 대부분을 소모하는 게 뭐냐면 생존입니다. 개똥 치우는 데 시간을 써야 되고, 지붕을 치우는 데 시간을 써야 되고, 비 새는 걸 고치는 데 시간을 써야 되고, 왔다 갔다 하는 데 시간을 써야 되고, 비자 받는 데 시간을 써야 되고, 사업 허가 받는 데 시간 써야 되고. 그러니까 선교사라고 24시간 모두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또 아무 사역을 안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전혀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양 극단 사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선지자와 의인 사이에 어딘가에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도 드리기도 하고 우리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한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헌신한 직업에서 받은 돈을 헌신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직급과 상관없이 헌금을 하는 것과 사역을 하는 것은 동급입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마치 나는 드릴 게 헌금밖에 없어요. 이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많고 적음이 아니라 퍼센트입니다. 11조도 10분의 1이라는 퍼센트인 것처럼 액수와 상관없이 여러분 소득의 퍼센트가 얼마나 하나님의 일에 쓰이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고, 거기에 따른 보상을 받는데, 다시 얘기하면 선지자와 선지자를 섬기는 일은 보상이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특정 개인의 이 선지자가 이렇게 많은 보상을 받는 사람이면 나도 많이 받는다가 아니라 선지자가 받게 되어 있는 보상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리워드이기 때문에 잘하고 못한 거 상관없는 보상이에요. 이 사람이 더 잘해서 프라이즈를 받는다고 해도 나도 프라이즈가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다고 해서 내가 선교사에게 대접을 하면 돈을 심으면 돈을 준다, 이런 보장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좋아하죠.
저도 그 100배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선교사님께 오늘 목사님께 개인적으로 헌금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액수의 100배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상해 주신 적이 있어요. 그러나 늘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건 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선지자 또는 선교사에게 헌금을 했는데 이 돈이 돈으로 온다면 선교사들이 다 제일 부자겠네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받는 거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 것뿐만 아닙니까? 그럼 선지자들도 선지자의 상을 받고 있다면, 그럼 내가 돈을 심어서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면 선지자도 돈을 받고 있다는 얘기겠네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돈을 받으면 돈으로 보상을 하겠다, 그런 얘기는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심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열매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나한테 돌아올 때 이 보상이라는 것이 금전적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보상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이 땅의 보상을 바르고 이 선지자의 사역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선지자를 섬겼을 때 받는 이 보상 또한 이 땅에서 받을 거라는 기대를 하는 것은 같은 급의 상을 받고 있지 기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보상이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는 상을 받지만 이 땅에서는 보상이 전혀 없다, 이 얘기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이 땅의 삶과 천국에 가는 것을 너무 분리시켜 놨는데 예수님께는 이것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천국에 가는 것과 이 땅에 사는 것이 그렇게 큰 구별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렸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는 가난한데 하나님께서 나라가 보상받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보상도 받고 하나님 나라 가서 보상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육신만 벗어버리는 것이고, 천국 가는 그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이에요. 육신만 벗어버릴 뿐이지. 내 생명이 이렇게 생명에 가다가 갑자기 전환돼서 다른 생명을 사는 게 아니라 이미 천국에 가서 살게 되는 그 생명을, 그 삶을 이미 시작했기 때문에 천국 가서 보상을 많이 받는데 이 땅에서 보상이 없는 삶을 산다. 그게 왜 다르죠? 다를 수 없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우리는 사역을 하고 있든지 아니면 사역이 전혀 없든지 이 둘 중에 이 어느 중간 사이에서 있는데 대부분이 오중 사역자가 아닐지라도 사역의 대부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전도를 했다고 전도자라고 부르지는 않는 거죠. 잠깐 가르쳤다고 교사로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도 계속 특히 서신서에서도 보면 이 사역하는 사람들을 잘 돌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에 보면 그 월급을 갑절로 줘라,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번역에 따라 좀 다른데 넉넉히 섬겨라, 이런 표현이 있고요. 성경에서도 보면 11조를 받는 레위인들은 다른 지파보다 산술적으로 10%를 더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가난하다, 이건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이고, 그 원인은 뭐 다양하겠죠. 그러나 현실이 지금 잘 돌아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꼭 선교지에 가지 않더라도, 목사가 되지 않더라도 돈 버는 재주가 있는 사람들은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리고 불신자들과 더 많이 만날 수 있는 직업을 가진 분들은 거기서 전도하는 게 맞습니다. 저는 돈 버는 재주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돈 잘 버는 분들이 굳이 목사가 되실 필요 없고, 목사님들이 굳이 돈 벌 필요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보상이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히 성도님들은 특히 자부심을 가지시고, 내가 하는 헌금이 내가 선교헌금이라는 명목으로 드려지는 순간 이거 하나님께서 받았기 때문에 내가 가는 이 돈이 실제로 가는 곳에 사역이 잘 되고 못 되고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보상은 정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 사역을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습관들은 이제는 고치셔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돈이 가는 곳에 내 마음이 가기 때문에 더 잘하고 싶고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제대로 헌금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냥 누군가에게 그냥 맡겨지는 헌금도 있지만 또 여러분이 감동받는 것을 놓칠 수가 없잖아요. 교회 차원에서 선지자를 영접도 하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선지자를 영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감동을 받으시는데 여러분들이 결과를 가지고 연연하는 것은 원래 예수님께서 주신 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역을 나는 배우지 못해서 또는 말이 어눌해서 또는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선교 사역을 잘 못한다면 여러분들의 가지 못하고 여러분이 하지 못하는 일을 여러분의 돈이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보상이 같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절대로 자기가 없는 것으로 선지자를 영접할 수는 없습니다. 꾸어와서 선지자를 대접하는 것, 빌려와서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과부가 굶어 죽게 생겨서 마지막 남은 것을 먹으려고 할 때에 선지자가 그걸 먼저 자기에게 달라고 해서 그걸로 먼저 드렸을 뿐이지 있는 것을 드린 거고 마지막 남은 것을 드린 것이지 없는데 대출받아서 헌금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원래 원칙이 아닙니다.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신다면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하셨다면 좋은 열매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과도한 대출이나 또 빚 가운데서 헌금 생활을 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헌금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선지자들도 하나님이 선교사들에게도 자기 가족들을 희생시키면서 남의 가족 살리는 거 그거 원치 않으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사는 것 생활 자체가 안 되고 또한 빚을 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도한 헌금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원칙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사적으로 말씀드린 건데 가끔 이제 그런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은 희생을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믿음입니다. 그 냉수한 것이라도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주면 주님께서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선교사인 저에게도 해당되는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약속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